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러 내려오신 거죠. 그죠? 쪼개진 고기처럼 누가 쪼개지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휘장이 등장하잖아요. 장막을 지신다. 여러분, 이 장막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었죠. 들어보셨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이 쪼개지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쏟으신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기념하는 게 성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어떻습니까? 마냥 기뻐할 수 없어요.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성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쪼개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다섯 번째 단계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일, 이 일이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이상한 계약서였고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요 팔복이라는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나라 번역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좋아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많이 가지고 부요한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 이건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란 무엇이냐면, 이게 왜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 이런 표현이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가난하네요. 내가 하나님 드릴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드리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뭘 대단한 걸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겠냔 말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천천과 만만의 순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표현이 시편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만한,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한 번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하는 그런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나왔어요? 눈을 때리면 눈만 때려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내 눈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꺾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여기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어떠함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안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 찬양 집회 이런 거 갔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뛰라는 거죠. 한 발이라도 뛰어가지고 하나님 눈에 들라고. 굉장히 악마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떤 모습이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5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지만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불의하고 불합당한 일이었어요. 뭐 쓸 게 있어야죠, 그죠? 아무 쓸 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 그대로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처지 그대로 있더라도 어떤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가지는 의미예요. 이 성탄절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